반갑습니다. 아, 정말 은혜로운 그 찬양 가운데에 비록 우리가 한 곡을 고백했지만 어, 곡이 계속 새로워지고 같은 가사였지만 반복해서 부르는 가사가 계속 더욱더 깊은 신앙 고백, 다른 신앙 고백, 새 노래로 마치 새내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입병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입이 지금 벌리기가 좀 힘들 정도로 입병이 났는데 조금 제 발음이 좀 어눌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스마엘과 이삭 이들의 다툼을 좀 봤습니다. 근데 다툼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일방적인 박해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이 항상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육이 우리의 자라나는 영보다 아직은 더 크기 때문에 항상 박해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은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 내적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이스마엘의 습관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정렬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제 자라나는 이삭의 영이 충돌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영적 전쟁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여정 시리즈를 왔는데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모두 다 알지만 정말 깊이 한번 알아볼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시험, 이삭을 바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근데 오늘은요, 그 과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난 직후에 지금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시험인 22장 딱 이전에 있었던 그 사이의 일을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사실 뛰어넘고 바로 넘어가보자 했는데, 사실 왜 그럼 이 이야기가 요 중간에 배치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21장이죠. 2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34절, 22장 바로 직전에 이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지금 22장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살짝 의아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죠? 우리가 저도 이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지내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사건의 전말은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거주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었는데 이때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그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거기에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 그라는 지역에 그랄 지역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또 옛날의 실수를 반복해서 그 아비멜렉 왕한테 내 아내가 사실은 그 나의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지냈던 겁니다. 다시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으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이야기할 말미의 구절인데요. 오늘은 본문 설교라서 첫 번째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지낼 때 그곳에서 우물도 파고 그 물로 키우는 가축들도 먹여야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곳에서 먼저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강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의 과정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블레셋 땅 안에 살면서 여러 치욕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 약속의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상과 치열한 다툼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곳. 그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지냈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지냈지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곳이 이곳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곳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일터가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가 처음에 이렇게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그때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단계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어야 되는 성경 메시지와 성숙하고 난 뒤에 드러나는 성경 메시지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동부 설교와 어른들한테 하는 설교가 다른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어린 단계를 지나서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에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또 다른 문제에 실마리가 찾아오게 돼요. 자, 육신의 것을 들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었으나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선대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원래 갑이 을을 찾아가지 않잖아요. 찾아갈 때 누가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었던 아브라함이 갑인 왕인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된 셈인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가장 큰 자가 우리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좀 오묘합니다. 왜? 그냥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고 일단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왜 애매하냐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속였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때문에 아마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은 뭐였냐? 관심병사 같은, 이 눈을 막 뗄 수 없는, 얘 잘 지켜봐라 했던 그런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더 웃긴 건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봤을 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걸할 아비멜렉은 좀 억울하도록 치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은 더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이 계속 그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봐도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런 손해를 안겨준 사람이었잖아요. 태가 끊겼었거든요, 아비멜렉은.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뒤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관심과 주시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하는 와중에 뭐를 경험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이삭의 탄생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는 것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때 생각했을 겁니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볼 땐 아브라함은 치졸하고 정말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지금 이상한 애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아비멜렉이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에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과 배경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뭘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내가 잘 돼서 잘나고 잘난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로서 안 되는 것을 아는데 그 안 되는 나를 통해 되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하리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저를 비우고 제가 약한 모습일수록 이 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저를 통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딱 봐도 약해요. 그리고 뭔가 왜 일이 승승장구 잘 풀리는지 모를 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뭔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약점, 거짓말쟁이였고 능력 없음의 요 약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났던 강점이 된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하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의 결과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다니.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모든 게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나쁜 것까지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은 좋은 사건들, 좋았던 일들만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고통의 일들, 시험의 일들, 연단의 일들, 어떤 부끄러움의 일들, 수치의 일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항상 하는데요. 저도 살면서 사실 제가 이제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사역자가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볼 수 있었던 공간이 군대뿐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난 뭐 안 합니다,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이등병 때부터 뭐 이등병이 뭐라고 자기가 그렇게 뭐 이렇게 확고하게 그런 걸 지키는 거 보니까 뭐가 되냐면 관심과 주시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서 제 동기들은 뭐냐고 하냐면 내가 너 전역할 때까지 소주 한 모금만 마시게 하는 게 내 저녁 목표다. 이 사회생활을 제가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부대껴본,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났고 크리스천 학교 다녔고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부대껴본 공간이 군대였는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주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잘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잘합니다.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아멘. 주여입니다. 이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시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실망하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는 클레임 그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기준에 못 살아내고 있는 걸 볼 때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일의 나의 모습보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이유는요.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블레셋 땅 가운데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믿는 너가 어떤 것인지 그들한테 보여라. 이것이죠. 약속의 땅을 아직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땅을 블레셋 땅에 살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와 그 외 후손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선대할 것을 요청하는데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죠? 그러니까 peace treaty,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죠.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도저히 낳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이를 100세의 여자가 낳는 걸 지켜봤거든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것도 또 뭐도 봅니까? 오래전에 318명만 데리고 4개 연합국을 이겼다는 소식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했으니까 철저하게. 아비멜렉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3대에 이르게까지 유효한 조약을 맺자. 3대까지면 보통은 저는 100년을 보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근데 이 제한한 순간이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것이 되었느냐? 오랫동안 나를 못 살게 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아비멜렉에게 그래 맺읍시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우물을 팠는데 옛날에 빼앗겼습니다. 누구한테?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한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뜻 이 조약에 먼저 동의를 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 자신이 오랫동안 골치 아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면서 당신 이 우물이 뭐였냐면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죠. 왜요?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누가 빽입니까? 아비멜렉이 빽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인일 뿐이야. 한낱 이방인. 그러니까 와가지고 항상 팔 때마다 그걸 뺏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에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이었어요. 26절에 근데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이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면 아마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러 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우물을 빼앗은 종들은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어쩌지 못한 걸 알았으니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비멜렉은 몰랐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제 여기선 책망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추궁하지 않고 양과 소를 가져다가 그에게 그냥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이 일을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겠구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조금 웃긴 게요. 먼저 제안한 사람이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아비멜렉이 뭔가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주면서 불같은 조약을 맺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우물 문제를 너가 해결해 줄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양과 소를 이 평화 조약을 따라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입장에서는 제가 아비멜렉의 입장이었다면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한테 준다 할 때 감동이 배가 되잖아요. 내가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준다 할 때 우리는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챙겨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뽕을 뽑아서 본전을 뽑아 먹어야지 맞다고 보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양과 소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요. 이게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남의 권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태도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뭐지? 얘는 왜 이렇게 수지타산 안 먹이지? 얘는 왜 여기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이 혹시 얘가 믿는 믿음 때문인가? 얘가 믿는 하나님 때문인가? 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통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양과 소를 오히려 줬다라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큰 가르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 가요. 철저하게 이해득실 따져가면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그 교회의 레퓨테이션은 끝납니다. 평판은 거기서 끝나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느 교회가 그 교회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한 권리를 내가 얻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세상과 싸우려고 할 때 이 세상이 그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아작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강팍합니다. 믿는 자 우리라도 내가 당장 내 앞에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이익이 이만큼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오히려 내 거를 내주라. 그러니까 호구가 되는 건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호구가 되라고 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 때 give that you will be given. 이 이야기가 그냥 주래요. 저는 이야기가 그냥 뭐라고 생각되냐면 그냥 호구가 되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호구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쁘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으로 들려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호구 같은 그 느낌이 그렇다고 진짜 노라나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일을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너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다라는 이 마음으로 주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방법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의 소유권을 더 확실히 하는데요. 28절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준 가축들 외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더 주면서 이것이 우물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값이다. 우물을 빼앗긴 날만 따지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게 며칠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것으로 따졌다면 감정만 상해서 이 협상의 자리가 아마 결렬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손해를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방법이요. 이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얻는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미 나한테 양과 소를 줬는데 이 7 암양 새끼를 또 따로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뭐죠? 계속 퍼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또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뭐야 하니까 이 우물을 판 증거 삼아라. 그러니까 이 우물이 내 것이라고 나는 그냥 따지고 보면 정부에 등록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거 이제 합법적인 우물이다. 이거 더 이상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안 주고도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이미 상호 불가치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오히려 그 값을 주면서 삼아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땠겠어요? 감동에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희생과 겸손으로 사람을 얻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이미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를 받아들이고 서약을 맺고 그곳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저는 이 브엘세바가 그냥 단순히 지역명이고 그냥 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 그냥 얘기를 했겠구나. 그냥 브엘세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타이밍에 블레셋 땅 가운데 세워진 이 브엘세바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나의 브엘세바. 우리도 어찌 보면 약속의 땅보다는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약속의 땅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른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곤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사실은 블레셋 땅이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이곳에서 평야 조약을 맺고 브엘세바라는 곳을 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내가 우물을 파고요. 우물은 뭐를 뜻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기반이에요. 이 우물을 파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는 나의 일터, 직장,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브엘세바, 여러분들의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블레셋 땅 안에 여러분들의 터전 삼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 일터인 겁니다. 나의 브엘세바가 어디일까? 내 일터인 거예요. 거기 가운데에서
무엇을 한 겁니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라 이름을 하고, 내가 누구 앞에서 맹세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서 세상 앞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브엘세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브엘세바에 뭐를 심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에셀 나무는요, 무슨 나무냐면 상록수인데요, 생명력이 강해서 사막 지방에서도 오래 장수하는 나무예요. 이 에셀 나무는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늘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생명력이 오래가는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끼리 하는 우호 조약은 3대까지였어요. 그죠? 지금 아비멜렉과 한 것은 너의 3대까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과의 조약과 이런 조약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그 국가가 아닙니다. 블레셋을 믿어서, 그 그랄 지역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은 결과인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전도사, 사람을 믿지 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야.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 아비멜렉과 그 조약을 맺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브엘세바, 그곳은 세상이며 일터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이자 가정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며 이방인의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통로며 뜨거운 때앗볕 아래 힘들고 지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준 그림자이자 쉼터이자 터전이었어요. 그걸 누가 심어서 누가 이방인들한테 제공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의 나그네들한테 허용한 것이죠. 우리도요, 에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 에셀 나무를 심음으로써 나를 통해서, 내가 심은 나무와 내가 찬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블레셋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 그늘이 되어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이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구나를 보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라, 이거죠. 다시 처음에 봤었던 그 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1장 34절입니다. 그래서 그 에셀나무를 심고 뭐합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일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에셀나무 나무 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해야지. 교회에서 해야지. 그렇게 하고 정말 예배 드리는 곳은 거기지. 약속의 땅에서 해야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있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아비멜렉과 규약을 맺게 하고 나를 이곳에 터전 삼을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한 겁니까? 에셀나무를 심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땅에서도 기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나도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땅에서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브엘세바의 조약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은 기죽지 않고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그런 가장 제가 큰 딜레마는 뭐냐면 그런 일터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터전에 공감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100%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번 주도 그냥 하루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정말 고민하고 계시고 정말 무엇을 살아내고 계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딜레마고 그것을 그 부분에서 저는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생각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봐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갑자기 연락해서 신방한다고 하면 그래도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 안에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메마른 광야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저 나무와 같이 황량한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늘과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세상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늘과 안식처, 즉 헤이븐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우리의 에셀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제 단톡에서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안식처, 헤이븐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헤이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헤이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삶에 보여지는 곳곳마다 나의 일터마다 아니면 내 삶의 시즌마다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사람보다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불합리하게 대한다고 얘기하도 내가 호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에 권위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다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그들의 영 가운데, 불안함과 근심의 영 가운데에 안식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 가족이 나를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나를 대한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상처 주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족에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내는지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 아이는 이렇지 않은데 왜 어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이 변화되고, 변화된 부모를 통해서 내 아이를 변화되고, 그것이 에셀나무를 가정 안에다 심는 것입니다. 차인팀 올라와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터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지타산 매겨가면서 이기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타적인 관계를 세우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세우는 것. 그 일터 가운데에 에셀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로서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찬양을 저한테 추천해 줬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브엘세바요, 이건 좀 스포이긴 한데요, 믿음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일이 있어요. 다 이해가시죠?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근데요, 저한테 확 다가왔던 게 뭐냐면, 그 말미에 이 모든 사건을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간지 아십니까? 브엘세바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을 이끄시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 아니면 그 약속의 땅 가운데로, 정말 그 믿음의 시련인 가운데로 어디를 인도하였듯이,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련과 이 일이 나한테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부르신 그 브엘세바로 나를 보내려 하심이구나.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제가 듣고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브엘세바로 돌아간다고? 우리에게 브엘세바는요, 우리의 일터이자 나의 가정이자 나의 학교이자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모든 땅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주길 베푸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방금 전에 자신이 그래도 정들고 사랑했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연구도 할 방법이 없고 영원히 떠나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음이 비고 허전하여 무언가 텅 빈 것 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모든 일을,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이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는 오히려 내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하니까 찾아오게 되는군요.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깨달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다짐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브에셀바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며 그 선택받은 백성,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여, 과연 나는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을 브엘세바 삼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브엘세바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온전한 나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주여, 이곳 가운데서 내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노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증거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헤이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의 헤이븐은 이곳이 아니라 나의 일터이자 나의 헤이븐은 이곳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 나의 삶의 터전일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우리 예배하며 나의 그곳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게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하네. 내가
주의 땅이 아니라 되고 아버지 내가 바라봤던 것 살아갈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여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의 시즌 가운데 부르신 이 장소에서 주께서 보이신 아버지 믿음의 증거 삼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같이 한번 나의 나무 심고 나아가겠습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주님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사람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나의 땅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 곳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하는 그 장소다라고 여겼던 아버지 나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가운데에 나의 학교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를 증거할 수 있을까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주님, 예배자는 단순한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특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이며 나의 몸을 산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날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도 다시 한번 일터 가운데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담했던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해결할 수 없었던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같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같은 일들을 주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주님만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시고 각자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레마가 되고 적용되며 말씀을 살아내는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광고